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젠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과 내일 살펴볼 시편 118편은 우리가 지난 주간부터 살펴본 시편 말씀에 이어진 말씀인데 이 시편은 제1 할렐루야 시로 불려지는 시편의 마지막 시입니다. 누군지 알려지지 않은 이 시편의 저자는 이 시편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시편 말씀일 텐데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1절에서 시편 저자의 첫 마디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선언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선하다 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고요, 인자하심은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헤세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시편 저자의 삶 가운데 얼마나 충만했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저자의 확신이 얼마나 강했는지요, 이어진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세 부류로 나눠진 공동체와 개인을 향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라고 선포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나오는 세 부류는 첫 번째가 이스라엘 공동체이고, 두 번째는 아론의 집안 공동체이고,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불리는 개인을 향한 선포였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순차적인 배열, 즉 이스라엘과 아론의 집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난 금요일날 묵상했던 시편 115편 9절 이하의 말씀에도 동일하게 등장을 하거든요. 시편 저자는 이런 구조를 통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하기 원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러면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대체 이 시편 저자에게 얼마나 큰 복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대체 그의 삶에 얼마나 큰 평안과 행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민족을 향해, 아론의 집안 제사장들을 향해서,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나와 같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찬양하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시편 저자의 삶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는지를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시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기서 말하는 고통이라는 것은요, 정말 심각한 마음의 어려움, 육신적인 어려움, 삶 가운데 경험하는 어려움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근데 어떤 것으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랐던 시편 저자에게 큰 어려움이 닥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통 중에 있는 시편 저자는 고통 중에 무엇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원치 않는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 가지의 부르짖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원망과 불평의 부르짖음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부르짖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보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큰 기쁨과 감격 가운데 광야에 들어갑니다. 근데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하는 비극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겪는 고통은요, 인간으로부터 짐승까지 모두가 겪었던 최악의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흘 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했고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했거든요. 근데 그 기쁨과 감격은 어디 간데 사라지고 그들의 입술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의 부르짖음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원망과 불평의 부르짖음이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나아갔던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부르짖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부르짖음, 사실 감정만 다를 뿐이지 겉으로 보여지는 그 부르짖음의 표현은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하나님이라는 이 부르짖음도 똑같고요,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짖는 하나님이라는 부르짖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으로 부르짖을 때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니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 응답이 실제적인 삶 속에 역사하셨던 응답인지, 그 시편 저자의 그 삶에 있는 그 마음에 있는 고통을 치유하신 응답이었는지 우리는 어떤 응답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응답하셨고 시편 저자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라적으로 다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제 무안에서 있었던 사고를 통해서 179명이라는 많은 분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국가적으로 1월 4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을 정했다라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뉴스를 보면서 내 일이 아니지만, 내 가족이 아니지만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마음 아파하는지, 그들 중에는,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는 하나님을 믿노라 했던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시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결과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고통스러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이때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불평과 원망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를 향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기도의 사명이 있는 우리들이 더 하나님 앞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도 있지만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절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2024년을 살아가시면서 혹시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어떤 고통의 상황을 겪었을 때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절망을 경험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느꼈던 그런 경험. 우리가 어제도 2024년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예배 가운데 이 찬양을 많이 하더라고요. 은혜라는 찬양.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죠. 이 고백이 바로 이 고백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저는 이 자리를 들어서 우리 남산교회 공동체에 기도하는 분들에게 참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싶은데, 올 한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한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함께 울어주고 함께 위로해 주시고 내일처럼 함께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은 사실 저의 고백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을 이겨내고 있는 지체들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한 지체들 모두가 동일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와 제 가정이 어디 가서 이런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고통을 통해, 이 고난을 통해 나와 우리 가정이 이렇게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 우리가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나온 시편자의 고백처럼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하나님을 확신하게 될 때에 시편 저자처럼 더 깊은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이 고백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이 말씀 보면서 저는요, 시편 저자에게 있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가득하면요, 시편 저자가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라고 선포할 수 있을까요? 정말 대단하고도 담대한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여호와가 내 편이 되시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편 되신 하나님께 하나님 빨리 와서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혹시 이 말씀을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을 마치 알라딘에 나오는 지니 요정처럼 하나님을 내 편 만들어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저자가 여호와는 내 편이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시편 저자가 먼저 여호와 편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시편 저자가 말씀과 기도로 의인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담대하게 당연하게 여호와는 내 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그 전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충만한 사람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의 성공을 구할까요?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내 편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라고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를 내 편 만들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겠다, 저주하겠다, 이것이 아니고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셔서 그분의 가장 좋은 방법대로 일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요, 세상적인 성공을 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8절과 9절을 통해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가진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기적으로 내 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시편 저자가 겪고 있는 상황은 계속하여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절망의 상황 속에서 시편 저자는요,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신을 절망으로 끌고 가는 상황과 환경에 대해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10절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세 가지의 반복적인 문구가 등장하죠. 나를 에워쌌으니, 나를 에워쌌으니,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시편 저자를 에워싸고 있는 첫 번째 주체는 문나라입니다. 실제적인 나라라기보다는요, 그만큼 시편 저자에게 큰 고통을 주는 거대한 대적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 그들이라는 불리는 주체가 나오는데, 시편 저자를 힘들게 했던 대적들이 한둘이 아니었음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벌들처럼 다가와서 시편 저자를 에워싸고 에워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에워싸고 공격한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그런데 시편 저자는 그 대적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아십니까? 먼저는 내 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들의 보응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말씀 보니까 어떻게 자신이 대응하냐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어버리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전 읽었던 이 3번씩 반복되는 동사의 시제를 보면요,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시편 저자를 에워싼 상황, 즉 에워쌌으나 라는 것은요, 완료형 시제로 나타납니다. 완벽하게 에워쌌다는 거예요. 또 쌓여가지고 좀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끊으리로다 라는 이 시제는요, 어떤 시제로 나타나냐면요, 미완료형 시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제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시편 저자의 상황을 보면 여전히 대적에게 둘러싸여서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시편 저자는요, 그들을 끊으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끊어버리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끊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끊어지게 하실, 나를 회복해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오늘 시편 저자처럼 우리를 고통으로 공고하게 하고 있는 그런 대적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그 대적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으로, 물질과 명예로, 사람과 공동체, 관계 등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대적이 방금 이야기한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일까요? 사실 진짜 대적은 나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 아닐까요? 그렇게 이 새벽, 특별히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을 향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전히 나를 공고하게 하고 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있고, 나를 무너뜨리는 대적이 있다면, 그 대적으로 인해 내가 영적인 싸움을 오늘도 싸우고 있다면 선포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공곡해 하며 무너지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나의 삶 가운데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 가운데 떠나갈지어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떠나갈지어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저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라고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선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내 생각과 감정 가운데 끊어질지어다. 실제적인 내 상황과 환경 가운데 끊어질지어다. 우리는 곧 2024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5년을 맞이하게 될 텐데요. 2024년에 우리를 억누르고 힘들게 했던 모든 무거운 짐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생각과 감정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게 될 2025년 늘 나의 편이 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